함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임재 앞에 나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몸을 정돈하고 주님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언약 교제 제3과 결혼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고 또 깊은 호기심과 궁금증에 있는 주제일 텐데 이 주제를 나누면서 반짝거리는 여러분의 눈빛을 볼 수 없고 또 쫑긋거리는 귀에 담긴 그 표정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야속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오늘의 하루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강건케 하시고 또 새로운 방향성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결혼에 있어서 세 가지 오류와 네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결혼이 최고의 권위를 세상의 법정에서 갖는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법정이 결혼의 최고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이 결혼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거 역시 착각입니다. 결혼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요구하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혼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매우 곤란하고 궁핍하고 불편한 그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오류는 이 결혼을 사회적 기관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증인들 앞에 맺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벗어나 있는 사회적 통념으로만 묶여있는 그 결혼은 그 기반이 취약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 가지 오류가 있다 보니까 미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옵션보다 추가되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비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결혼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싶지도 않고 결혼을 굉장히 좀 경멸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비혼과 이 결혼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 결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작정하여 깨뜨리는 그 이혼이 바로 지금 이 사회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비혼과 이혼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옵션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란 것을 통해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 결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결혼은 너무나도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부터 시작한 이 결혼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호세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할 것 없이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러티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세속적인 개념과 해석이 아니라 결혼은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으로 결혼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그 화면에 많이 집중되어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결혼 너머에 있는 그 언약이 비추고 있는 꽃길, 그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는, 특별히 창세기 2장은 결혼이 과연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남자 그리고 여자, 한 남자가 익스클루시브하게 한 여자에게 묶여,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묶여 연합을 이뤄내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그 맥락이, 즉 결혼이 처음 제정되게 되는 그 맥락은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아담은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후반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 특별히 아담에게 주신 계명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리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이 땅을 다스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팽배하게 하는 이 대위임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결혼을 제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소명이 펼쳐내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결혼은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임의 소명을 따라 케어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현장은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도 결혼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잠으로 들어가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가 탄생하는데, 이 여자를 목격한 아담은 창세기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아담의 독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호감이 가는 이성을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분이요 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표현이 어떤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께서 맺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연합 가운데 생겨나는, 그 연합으로만 생겨나는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소명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현장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만족과 기쁨, 다른 것, 다른 상황 또는 다른 곳에서 얻어지지 않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연합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의 현장이 결혼이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연합이 결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합니다.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담에겐 부모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마저도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도 계속되는 모든 세대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하신 원리 속에 일어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우리가 지난 두 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그 창조 언약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여 그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인류를 복 주시고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언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두 가지 의식을 제정하시는데, 하나는 안식이요, 하나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과 결혼, 이 두 가지 의식은 결국은 모든 인류를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고 인류를 보존하고 번영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소명의 현장이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연합이요, 인류를, 보편적인 인류를 보존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결혼을 통해 그 마음과 뜻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결혼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천사들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혼인하지 않는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결혼은 오직 인간만이 들어가게 되는 은혜입니다.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동물들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교접하고 교미하고 번식하지만 내가 당신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 내 자신을
당신과 함께 하도록 묶어 내겠소라고 약속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동물, 그 어떠한 생물은 이 결혼의 언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 결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만이 결혼하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 형상 가운데 있는 그 통치권을 펼쳐내고 그 형상 가운데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고 그 형상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그 번영과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 결혼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오직 인간만이 이 소명을 살아낼 수 있는 현장을 경험하고 오직 인간만이 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오직 인간만이 이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언약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처럼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떠난 결혼의 해석으로 이 결혼의 진정한 면모들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건 간에 할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이야기들과 K-드라마, 한류 드라마, 이 한국에서 나오는 연애와 결혼의 가치관과 이야기들, 내러티브들이 얼마나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근접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팽배하게 둘러싸고 있는 예술과 문화의 산물들은 그들이 정의 내린 결혼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을 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튜브에서 배우고 TV를 통해 배우고 문학을 통해 배우고 스크린을 통해 배워나가고 있는 그 현상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회적 통념과 또 이 문화의 제도들이 우리에게 결혼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문화에게, 누가 그 할리우드 스튜디오에게, 누가 그 제작사에게 결혼을 정의할 수 있는 권위와 권리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결혼을 정리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결혼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설명하고 해석하며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물결 속에서 결혼의 진정한 의미들은 훼손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의식 속에 결혼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물결은 결국 우리의 외로움 또는 사회적인 위치,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유익을 위한 솔루션으로 이 결혼을 생각하곤 하고 결혼이 과연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비혼과 이혼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의 진정한 유익들을 전혀 깨닫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의 여러 가지 기쁨들을 누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과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은 문과 아직 충분히 닿지 않은 것 같은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만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결혼을 인간에게 베푸시기를 소망하시되 이 은혜가 인류에게, 이 은혜가 사모하는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첫 아담을 잠들게 하사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신부를 예비하신 것 같이 두 번째 아담 그리고 새 아담을 잠들게 하사 그의 옆구리에서 흘려진 보혈과 물로 인하여 그 신부를 또 한 번 예비하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는 신랑을 예비하시는데, 이 신랑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결혼 안에서 누리는 소명의 현장과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연합과 그리고 보존과 번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결혼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는 은혜요, 결혼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결혼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은 결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혼에 있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을 통해 소명의 현장에 나아가고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번영과 보존을 경험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의 순간에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분함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소명을 펼쳐내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결혼해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이 부부의 삶 가운데 초청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결혼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그 소망이요, 결혼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던 때에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사도행전 주석인데요, 이 사도행전 주석이 사도행전만을 주석한 책인데 이 한 책이 1000페이지가 넘고 이 볼륨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페이지 되는 것이 4권이 있으니까 거의 4000페이지, 물론 이제 볼륨 4는 조금 작긴 하지만 사도행전 하나만으로 4000페이지에 육박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학자인데, 제가 참 이 논문을 완료하면서 이 책을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도행전으로 4000페이지를 쓸 수가 있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볼륨 1에
머리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머리글에 이런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나 역시 한 사람이 이런 위협을, 제가 이제 간추려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 역시 한 사람이 이런 위협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협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 나에게 가정이 있었다면 오늘의 이 위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그 독신의 은사가 이 키너 교수님을 소명의 현장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으로, 그리고 보존과 번영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땅의 결혼은 사실 한 사람의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미혼으로 보내다가 결혼하여 살다가도 일찍 사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연에서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놓여 있는 그 미래 속에는 이 결혼의 관계, 서로 못 알아보고 미워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겠지만,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그 결혼이란 관계를 초월한 더 멋지고 영광스러운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일하게 영원한 결혼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결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명을 완수하고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그 번영과 보존에 참여하기 위해 결혼하고, 또 하나님께서 잠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는 내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결혼 안에 있는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던 또는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있다면, 결혼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그 소명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만나서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어떠한 소명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확인하는 것들은 결혼 그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부분이 맞는 그런 배우자, 정말 돕는 배필로 함께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되, 마치 학원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취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내가 어떤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내게 원하는 것들만 내가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랑이 신부를 알듯 신부가 신랑을 알아가듯 하나님을 데이터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알듯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남자가 여자가 혼인하여 한 몸을 이룬 것 같은
그 연합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된 우리의 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신부된 내가 신랑을 아는 그 은혜가 올 한 해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고독과 또 어떤 면에서 허전함과 또 외로움으로 마음에 좀 곤고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처하는 것을 애통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사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론 미혼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날들이 더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미혼으로 사는 것하고 독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 미혼으로 잠시 살아가는, 지금 내가 잠시 자취나 또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가족이나 또 동료나 친구나 또 뭐 룸메이트나 여러 가지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독을 내버려 두시거나 나무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레이기 키너 같은 신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 리더들, 크리스천 리더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지는 않습니다. 언니 집하고 살고 뭐 동생 집하고 같이 살고 여러 다양한 면모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임원분들, 뭐 순장님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수많은 분들이 미혼일지라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독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지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자취하는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하고 기쁘고 복된 연결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함께 소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좋은 연결들을,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만남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만남들에 여러분의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신랑 되신 충분한 신랑 되심을 기억하면서 결혼을 하던 안 하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